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이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는 이 말이요, 성도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너무 쉽게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말인지, 값진 칭호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시죠?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등록하시면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이죠. 왜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분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가 이 값진 칭호가 그때서야 부여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라는 것, 성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나온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곧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저 순교를 했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이고요,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감히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게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이 거룩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성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서 우리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이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거룩한 삶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거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하라에서 이 동사 하라, 이 동사가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데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이 모든 일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이미 거룩하나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때가 우리의 거룩이 완전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거나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무언가 행동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요?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19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거룩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 거룩의 삶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그 2절 밑으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교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화목제물을 정성껏 드려라, 이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무엇과 더 밀접해 있고 무엇과 접촉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력과 밀접하게 있다, 폭력과 접촉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폭력이 나옵니다. 폭언과 접촉해 있다, 그러면 폭언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폭언이 나에게서만 끝나겠습니까? 폭력이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게 흘러가겠죠. 우리가 술과 담배에 접촉되어 있으면 술과 담배를 자녀들도 접촉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누구에게 접촉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고 찬양에 접촉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 접촉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 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거룩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이 규례가 나오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9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은 내 주변이, 내 이웃이 어떻게 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배고프든지 뭐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더 강팍하고요, 더 각박하고요, 또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요, 함께 가기보다 나만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남들 챙길 여력도 없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긁어모으고 남의 것도 뺏어서 긁어모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이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이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떨어진 이삭도요, 줍지 말래요. 포도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매 다 따지 말고, 따기 힘든 저 위에 있는 것들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일부러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들, 이 약자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누군가가, 어떤 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후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후원식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전달하면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죠. 이런 행사를 하면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행사가 후원을 받는 사람이 주된 것이 아니라요, 이런 행사는요, 후원을 하는 그 사람과 그 단체가 주가 됩니다. 우리 단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후원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후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리고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매 따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가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삭 그 귀퉁이 다 긁어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가 아니라 그 귀퉁이 남겨둬라. 일부러 버려라. 왜요? 그들이 알아서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체류민들, 거류민들이죠.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악착같이 욕심부리지 마라.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챙겨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게 거룩의 삶이다.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품삯을 제때 줘라,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라, 험담과 비방도 하지 마라,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나오고,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 예배에 나오면 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에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문자로, 메시지로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녹화해서 저녁에 다 보내드리죠.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가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은요, 정말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착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배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세상과 날마다 매일매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 내 소유된 너희도, 내 백성인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죠. 카도시. 뜻이요,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봉헌하다, 주시하다, 선언하다, 수많은 뜻이 이 카도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요, 끊다, 구별하다, 선언하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 바치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룩은 끊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 무엇과요? 과거의 내 모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접촉되어 있던 내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 구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되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닮아갈 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가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아끼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직장에, 친구에게, 회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아끼고 배려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힘이 이제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여력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고 아껴주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힘을 잃어버리면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다시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접촉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서 내 소유가 되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이 거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듬고 배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아껴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들을 보듬어라. 그들을 아껴주어라.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교회와 선교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5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임직 취임 은퇴의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잘 견디며 하나님 의지하며 올바르게 나아가서 더욱더 이 필리핀 선교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과 이 심적인 아픔, 또한 이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었고, 혈루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것처럼, 우리 환우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선교와 환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와 선교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을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50주년이 되기까지 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는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다사다난한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이 시기 가운데에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이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만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과 취임 은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직받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임하는 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제 내 교회로 여기면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였고 그동안 하나님 이 직분 받아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이 교회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였다,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렇게 위로하시며 이제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열심히 너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함께 신앙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임직
주의 문태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필리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대로 주님 따라갈 뿐이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필리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이 필리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스 가족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사 아버지 이 모든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아픔 아버지 심적인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필리핀 바라스 가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가운데서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 한 명 한 명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갖다 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환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거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수많은 질병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고침받은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얼마나 같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령 치료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이 질병이 고침받지 못할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환우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날마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건강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 또는 감히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죄성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직장, 사업장, 학업에 또는 건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품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였던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워 꽁꽁 숨겨놨던 아버지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러한 죄악들, 아버지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과 이 건강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